시편에 대한 설교를 작년 9월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많은 시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탄원시입니다. 지난 9월 그때 말씀 나눴던 본문이 시편 25편의 말씀이었어요. 그 25편의 시도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를 구하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23편도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두 가지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손님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대접하는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대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대로 양떼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하고 해코지하려는 그런 이들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은 오늘 나를 위협하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되짚어보면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날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다 보면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흔들거립니다.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야 하는 원망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잠자리도 편하게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되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냈을까?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쓴 이 시에서는 또 어떻게 이 시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들 오늘 피해가지 마시고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실 건데, 그래도 우리 가장 연장자이시고 오래 삶을 사셨고 또 오늘 기도로서 먼저 고백해 주신 우리 박수혁 선생님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박수혁 선생님은 이런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본인이 또 극복하셨는지, 우리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얘기가 나눌 거니까 조금 이제 너무 길지 않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이거 내리고 사람이 보이게 하는 건 없나? 내가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힘들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뭣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만 따랐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매 맞고 뭐 이러면서 잘하고 잘해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또 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주를 술을 먹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단주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미치도록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막 술집 옆을 지나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이제 저를 담당해 주시는 사람들 선생님한테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사회 담당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상당히 갈망이 오셨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따뜻하게.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이제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옛날의 트라우마들을 이제 치료해 가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탐색 집단이라는 집단인데, 그걸 하고 나면은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참여를 하게 돼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 진짜 힘들어서 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저의 잘못을 이제 용서를 빌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서너 차례 정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평온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 평온을 되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의 그 탐색 집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이 평온이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상처를 끄집어냈을 때, 그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많이 동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뭐랄까 불편한 마음이 오고 뭐 술 생각은 안 나지만은 마음이 불편할 때 되면 이제 요즘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찬송가를 제가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사례단 담당자들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 상담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혼자서 그냥 찬송가 들으면서 그냥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우 님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나이순으로 가야겠다. 우리 송광님, 그 다음에 이종팔님, 이렇게 순서를 이어갈게요. 안정의 글 드세요. 그냥 뭐 흐른 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요. 되게 참 저건 좋습니다. 그 왜 저 생각 비우기, 생각 멈춤. 이렇게 진짜 확 생각이 이렇게 쓸려가는 거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아주 저갈 때는 생각 멈춤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리고 모든 게 이것 또한 흘러가리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막 저에도 그래도 좀 그러니까 생각을 일단 멈추고 어쨌든 신앙인이니까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러면 예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무왕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뭐 많이 힘들 일은 이것은 뭐 어쨌든 우리가 이길 만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못 이긴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나 뭐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내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나의 힘과 조건, 나의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성실히 꾸준히 해내는 거죠. 그것이 기도이든 무슨 뭐 마음에 적어든 아니면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힘듦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막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이런 거지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나.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살면서 아픔이 겪어지는 일 이렇게 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종팔님, 다음에 우리 유은아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음소거. 예, 앞에 말씀해 주신 분들하고 크게 뭐 별다르진 않은데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이제 처음 내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안 시기가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 뭐 어렸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거는 조금 어떻게 좀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로는 뭐 저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살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면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귀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 말씀 한두 구절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로 생각나는 것은 그런 마가복음 9장 23절인가 하여튼 정확한 그 위치는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다 아시는 말씀인데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아까 그 송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닥쳤을 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분명히 감당할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들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나님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분들 무작위로 우리 그다음에 이재은님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그거를 견디거나 극복을 하는데, 하나는 제가 20살 이전,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까지, 자립을 하기까지 20년 동안 제 기억에 저의 삶은 너무 늪 같았어요. 불안하고 늘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만나면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그전보다는 덜 힘들어. 그래도 이거는 내가 견딜만해. 그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때문에 견디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어요. 가면 지구의 역사에서 모든 새끼를 낳는 모든 동물들은 이걸 다 겪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일반화. 누구나 다 아파. 그리고 이게 생로병사야. 나도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어. 막 이런 그 속 안에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겨냈다라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거를 아플 때는 충분히 아파하고 기쁠 땐 또 애처럼 기뻐하고 화가 날 때는 막 부르르 끓었다가 또 금세 이렇게 또 가라앉기도 하고 그냥 이 모양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예. 되돌아보면 다 감사한 일이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재은님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은주님이 또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때는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분명히 그랬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웠던 게 잘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그냥 뭐 이겨내고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그냥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고 일단은 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어줍지 않게 위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내가 힘든 거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으면 이렇게 힘이 되고 그 별말 안 해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다음 만났을 때는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더 힘든 게 막 더 각인이 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요. 그런 사람들 잘 안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막 걸어 다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걸어 다녀서 몸을 조금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걸어 다니고 막 그러면 좀 견디기 좀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은주님 얘기하고 소영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소영님, 형석님이 자리를 비우셨네요. 네, 저는 결혼 전에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항상 주문처럼 이제 관세음 보살을 외웠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을 외우는 그 마음으로 제 불안이나 마음의 불편함들, 저에게 뭔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것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버텨냈던 것 같고요. 결혼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이라는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존재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뭐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머리로 배우는 형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또 다른 이제 그런 의지하는 나에게 최고의 선한 존재가 나를 지지하고 나를 지켜준다,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매달리는 신앙, 그래서 매달리는 삶의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모든 뭐 제가 손과 발은 움직이더라도 입이나 이제 머리가 뭐 어떤 틈이라도 있으면 그냥 매달리는 편이에요.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좀 그 순간순간의 불편함과 불안함과 그런 것들을 그걸로 좀 버텨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사고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순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요거를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크고, 그 다음은 저도 계속 살려주세요 매달리면서 그걸 참 부끄럽지만 그동안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준표 목사님이 또 알려주시고 또 이런 진보개혁적인 부분에 많은 선배들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그 수준 낮은 기도를 하지만 그게 사실 저를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큰 무기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버텨내고 극복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감사하게도 어제 자고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끝. 우리 형석님하고 소영님도 같이 짧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형석님부터 얘기를 해볼까? 다시요. 얘기하시라잖아요. 저는 뭐 힘든 일이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그 주님을 구주로 모셨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선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제 바닥에서 떠다니던 제 인격체를 땅으로 붙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저를 인격적으로 조금이나마 점점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영님 말 가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편안하게 네. 하시게끔. 그러나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계속 어려움 속에 있고요. 이게 현재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소망을 갖고 아까 그 성경 말씀에도 있다시피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좀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피엔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새드 엔딩도 아닌데 뭐 제가 삶이 끝날 때까지 그래도 저한테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품게 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소영님도 저는 뭐 마지막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뭐 지나가겠지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각자 그런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걸 또 이겨내 왔는지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것이 지금 이제 과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현재 또 진행형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또 이렇게 지금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잠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같이 좀 나눠볼게요. 지난 그 25편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사실 그의 일생 동안에 정말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다시 한번 좀 그의 인생을 정말 짧게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 이세라는 사람의 8째 아들로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동 일을 했어요. 거친 광야에서 양들을 몰며 힘겹게 일했고 또 때로는 양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나운 맹수들과 맨몸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우연히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 블레셋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 형들을 보러 갑니다. 아빠의 그 이제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보러 갔다가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2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이라는 그 적의 장수와 싸우게 되고 그 목숨을 건 싸움에서 다행히 이기게 되죠.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또 사울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서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궁중악사가 되어요. 근데 그 생활도 뭐 얼마 못 갑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 왕은 수시로 그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고요. 뜬금없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며 죽이려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고자 사울 왕에게서 도망간 다윗은 그때부터 20대 시절 10년 동안 또다시 광야로 나가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굴에 숨어 살아야 했고 또 먹고 살기 위해 수백 명의 도적대를 만들어서 매일 약탈과 살벌한 칼싸움에서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적과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다윗은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블레셋 적국으로 망명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자신을 위험한 적으로 여기는 그 블레셋 지배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어렵게 30세의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 유다에서 왕위에 오르지만
7년이라는 내전을 거치고 나서야 남북 전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의 나이가 36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40, 50대의 그 20년 동안 다윗은 열심히 주변 나라들과 영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터에서 늘 생사가 넘나들었고, 또 60세 때는 어땠냐면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궁궐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70세쯤에 죽은 걸로 나와요. 다윗은 늘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23편에 앞서 있는 22편에 그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22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편의 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 따뜻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인이 처했던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자신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는 주인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 본문을 보면 시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되게 어렵고 척박합니다. 4절에 나와 있죠.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편안히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머무르겠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예배 장소인 그 성소에까지 뒤쫓아온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의 위협 속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박해받고 부당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성소에서 보호와 목숨을 구하는 구약에 나오는 그 도피성 제도라는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시인은 주님이 자신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니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 부족함이 없어라라는 이 표현을 공동번역은 문익환 목사님이 번역하셨거든요. 문익환 목사님은 어떻게 번역하셨냐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어라 라는 표현보다 아쉬울 것 없어라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저한테는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 뭔가 어떤 절대적인 양을 비교하고 그 절대적인 양이 부족함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물질적인 축복과 마음의 평화가 늘 빈틈없이 꽉 차고 채워져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쁜 컵입니다. 아침에 빙배가 저한테 마시라고 준 물인데 정말 딱 이렇게 반만 채워서 줬어요. 여러분들은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직까지 반만 채워져 있네. 혹은 와 벌써 반이나 채워졌네. 믿음은 후회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아까 박수현 선생님이 기도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바꿨더라면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졌을 텐데. 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상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아직까지 반만 채워져 있네? 라고 그렇게 아쉬워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시인은 23편의 말씀을 쓰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반만 채워져 있는 나의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은 내 평생 남은 일생 동안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 잔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길로 손잡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현실에 대한 긍정과 기쁨의 감사가 우리 삶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손잡은 우리 서로에게 전달되고 나누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주의 기도문처럼 매일매일 읽어봤으면,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우리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이 23편의 말씀을 한번 다 암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